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었고 또 출애굽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2대 두 번째 지도자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할,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아주 중대하고 힘든 일을 완성해야 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정복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이제 전쟁만을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보니까 그 내용이 세 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6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7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이를 처리하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들 중에서 이 강하고 담대할 것들을 사실은 매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음 자세로 강하고 담대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에, 어떤 사안에 그가 강하고 담대하여야 될런지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일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너는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무엇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잘 감당해서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선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죠. 어떤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런데 두 번째,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통케 되고 잘 되고 거침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을 취할 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취하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로는 강하고 담대한데 무엇에 담대해야 되느냐? 목표에 분명하고 이루기까지 강하고 담대하여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처음에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지금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더 강조했죠? 6절보다. 무엇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야 형통해질 거라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그 정복 사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에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직 강하고 특히 담대하여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그지 말하면 어떤 것들은 차는 차의 용도가 있고 컴퓨터는 컴퓨터의 용도가 있고 음식은 음식의 용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의 경건은 믿음은 다 효용이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대로 만병통치약이죠. 이 병의 이약 저 병의 저약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의 만병통치약, 모든 일의 해결의 방법.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삶에서나 영에서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축복과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그러니 말씀만 붙잡아라. 아니 지금 대장군에게 전쟁을 치러야 될 지금 전쟁 지도자에게 군사력을 키워라, 어떤 작전을 세워라, 이런 명령을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8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굳이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연구해야죠. 율법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방법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가 막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매번마다 주야는 밤낮으로 하루 종일 평생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되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실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실까? 이런 것들을 매번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우지간 다 행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걸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1%는 안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성경책에 있다고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우지간 그의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또다시 말하죠. 7절과 같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방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무엇에 담대하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여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기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데에 대하여 생명을 내걸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아멘입니다. 이해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일에 강하고 담대하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왜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속돼서 두려워해서 그들의 가치가 더 커서 그래요. 그들에게로부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빌붙어서 뭔가 조금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시적처럼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 일에 우리는 절대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오직 강하고 극히 최고로 담대하라. 그 말씀을 지키는 데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만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는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질에 관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특질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어떤 씨는 씨를 뿌렸는데 돌에 길가에 뿌려졌고, 그랬더니 새가 와서 그냥 다 그걸 먹어버려가지고 아예 싹도 못 나고 끝나버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처음엔 싹긴 하는데 햇빛이 나서 그만 말라버렸다.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흙이 깊지 않고 뿌리도 깊이 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떤 씨는 또 가시나무 덤불 속에 떨어졌다. 이게 싹 나고 처음 자라는 데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했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그에게 영향력이 없이 그냥 사탄이 와서 말씀을 싹 빼앗는 사람. 우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에 바위 위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믿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것이 현 시대의 가장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말씀대로 살아요. 사는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이생은 이 세상 삶의 염려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삶을 이생이라고 그래요. 주거 이후의 세상을 저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삶에서의 염려, 삶의 염려,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떻게 돼? 이러다 내가 어떻게 돼? 걱정.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그 다음에 향락, 그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지금 신앙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현 시대에.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 맺는 씨는 특질이 있어요. 어느 곳에 있는 것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표현이 제일 좋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그들이 좀 우악스러워 보이고 성격이 급하고 장수 같은 기질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착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꼬장꼬장한 마음으로 받으면요 열매 못 맺어요. 착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착하고 또 하나 뭐요?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고요. 뭘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들이 과학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고요? 근데 과학자들은 과학은 가변적 진리라는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인정되는 이론이라는데 지구가 네모지다는 것이 그전까지의 과학이었는데 동그라다라는 이론이 발견되니까 네모지다는 것은 폐기됐는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과학적 상식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또 지키는 습관이 있어요. 해보세요. 바로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데 내가 벌써 3년이나 10년째 했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왜 인내가 필요한 줄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굳이 말하면 꾸준히 행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행할지니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고 그렇게 하시는 귀한 마음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를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라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또 다른 표현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여러 역경이 분파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닥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일들이 우리를 휩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놀라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다. 어디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현재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떨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지만 주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나로 인하여 영광 얻는 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좌우지간 강하고 담대한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풍랑과 세파와 삶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그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27편 1절에 인류 최대의 축복을 받고 인류 최대의 승리를 하고 여하튼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윗왕만큼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그 다윗왕, 그 다윗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에이, 다윗왕은 두려워할 대상이 없었는가 보지. 그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항상 죽음이 그의 목전에 있었어요. 항상 두려움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항상 억울함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항상 원수가 그에게 있었어요.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담대했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광야를 달리고 풍파를 달리고 세상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상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결단력 있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즉각적으로 이행합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정복하여 이미 정착된 지파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양을 했어요.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내용, 그 두 지파 반에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부터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아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눈치도 안 봐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삐칠 것, 어긋날 것 신경도 안 써요. 옳은 것 그대로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벌써 그들은 전쟁이 끝났어야 자기 땅을 차지하는 데 있었어요. 전쟁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들이 같이 그들을 도우라.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두 지파 반에 정착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해줬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미 차지했다고 너희들이 전쟁터에 안 나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그 차지하게 한 다음에 다 전쟁이 끝나면 그제서 너희들은 돌아와서 차지해라. 대신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처자까지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착하고 너희 모든 용사들은 군인들은 대신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오히려 앞서가서 그들을 도와라. 야, 정말 멋있죠. 그들 중에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선봉장들일 거예요. 이미 다 성찬 사람의 선봉장들이에요. 그들을 돕되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지. 이야, 이 명령 내릴 때 속이 다 후련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마땅하게. 두 번째, 여호수아가 결단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휘하자 백성들도 그에게 화답합니다. 저는 그냥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지도자의 그 백성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두 지파 반내 그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다. 앞장서 가라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모세 때 순종한 것처럼 모세 때 뭘 순종해? 60만 명이 하나도 순종 안 해서 다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우리는 100%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지도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좋죠? 우리 교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가라도 죽일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직 당신은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할 일을 직선적으로 요구하소서. 아멘. 이거 왜 아멘 안 해요? 직선적으로 요구하면 나 삐쳐서 교회 목사님 뒤에 가서 욕할 거예요. 남들한테도 흉볼 거고. 이러지 마시고 아멘입니다. 아멘. 만약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라도 죽일 겁니다. 그걸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마땅히 그거 하여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마땅한 길을 요구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 지도자의 그 백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치르는 방법이요 모세와는 아주 확연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후의 모든 전략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집행하여 결국은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성합니다. 그 한 방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진격을 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는 각 지파대로 공평하게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을 40일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바람에 2명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결국은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40년을 돌다가 그때 불평한 60만 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 10명이 그 여론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40년이나 더 늘어졌고 60만 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갔거든요. 갈렙이랑 같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사실대로 보고했고 남들은 자기들이 자신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전체 중지를 모아야 돼 라고 해서 전체 교인을 모아서 무슨 회의를 하냐고. 그랬다가는 교회가 산으로 갈 거고 결국 교회 전체가 파산될 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을 만한 2사람만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무슨 40일이야. 가서 딱 봐서 결단을 내리면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말했어요. 2사람만 보냈어요. 2사람의 보고가 전체 보고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12명 지파대로 공평하게 한 명씩. 그래서 40일이나 결론이 뭐요? 북한은 이상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은 거의 다 죽인대요.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 어쩌다가 표류했다 우리나라 구경하고 간 사람도 죽이고, 높은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수행 비서로 왔다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죽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보고 가면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10명이 40일을 돌아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였느냐? 거기에 있는 장수들, 강대한 그 민족을 보고 겁이 나서 불평한 거예요.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아서. 그거는 그거대로 보고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됐는데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보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또 특별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모세가 했던 방법과 다르게 아주 담대히 행합니다. 모세는요, 밤새워 지팡이로 홍해바다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밤새워 하나님께서 해류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딱 갈라가지고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6절에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나갔어요. 군인들이 나간 게 아니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8절에 보니까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가에 이르렀으면 물로 들어서래요. 모세는 이렇게 가지고 해를 바람 불어가지고 바짝 마른 땅이 된 다음에 지나가게 했는데,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려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물로 쭉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더더더 군인도 아닌 제사장들에게. 야, 그래서 14절부터 해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그 물이 넘치는 가장 많은 때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아니, 물가로 그냥 들어가래요. 아멘입니다. 바다로, 강으로 그냥 뛰어들으라고 해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마 명령하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버덜버덜 떨고 제가 아마 명령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다. 이러한 그 지도자의 그 백성, 복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0세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남긴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24장에 죽기 전에 모세처럼 신명기를 남겼듯이 마지막 장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죽기 전에 말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죽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남을 권할 때 당신들 안 해도 나는 한다.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다. 그러는 분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여호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상관없다.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나님 성경 구절이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이것도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틀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를. 우리만의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백성과 같이 그 시대와 같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귀한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데 담대하고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고 주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